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부류는 누구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앞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도 있고 할례도 행하였고 성전도 다녔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에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전도해 가지고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 앞서서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성전에 다닌 적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초신자죠. 근데 이 사람들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지금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예를 들면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지면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바울 목사님은 저 유대교 믿었던 사람들만 편 들어주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만 편 들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유대교에서 신앙생활한 이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저 바울 목사님은 왜 이방인들 편만 들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성도들이 서로 다말로 나눠지지 않고 혹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절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형제들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여기 내 형제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을까? 아니면 유대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을까? 같이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서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에 이 형제들은 지금 누구를 두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대교를 믿었던 성도들아. 근데 유대교를 믿었다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자, 먼저 14절을 읽었는데 14절을 마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선하다는 것이 넘치고 있습니다. 선함이 넘칩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지식에 차서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선하기도 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나도 압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아, 맞아. 그때 그런 얘기 했었지. 이게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죠? 아, 그때 그렇게 행했던 것이 기억이 나. 이것이 다시 생각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뭘까? 16절에 이어서 나와요.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사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나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14절에서 내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은 바울 목사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요, 원래 지독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체포영장 가지고서 갔잖아요. 거기에서 거꾸로 이 바울 목사님이 체포가 됐어. 예수님한테. 그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빛이 비춰지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계셔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이 사울을 너는 이제 이방 나라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 전도하라고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설명을 왜 해요? 아, 바울 목사님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거야? 라고 의심을 품고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를 시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을 17절에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요. 예.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을 들어 세워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이방인으로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은혜였고 이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으며 나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 바울 목사님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이제는 해소가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네. 바로 이것은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이에요.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 거기 앞에 보니까 18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은 곧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로도 했고 행동으로도 했고 표적,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도 행했고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곧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은 어디냐면은 유대인의 서울이에요. 유대 나라의 서울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어디까지 했다고요? 일루리곤까지. 그러면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금 유럽 땅이에요. 아,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저 멀리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서 유럽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유럽 땅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 유럽 땅은 이방인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죠? 편만은 남김없이 두루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를 믿는 지역. 이미 예수를 믿는 지역은 난 전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나 말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미 있다면은 나는 그 땅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절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깨달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나는 그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는데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 왜 저 바울 목사님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 곧 복음도 주었고 행위, 실천함도 주었고 그 다음에 표적, 기적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또한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유럽 땅까지 복음을 다 전하게 된 겁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을 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아, 이해가 됐겠네요. 아, 그래서 저 바울 목사님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구나.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창녀촌이라 그러죠. 창녀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저 사람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고 죄 짓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건 가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말할 수 없죠.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또는 그분이 받은 은혜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바울 목사님이 왜 이방인에게 전도합니까?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것은 내 생각일 수 있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 목사님은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전도하라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전도할 때에 나에게 능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각자 우리 성도들도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히 청소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야말로 예배하는 사명. 다 틀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각각 받은 은혜가 다 틀릴 수가 있고 각각 받은 사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명들이 전부 다 함께 모아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잘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